사랑하는 성서의 땅을 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12지파를 이렇게 다뤄가면서 12지파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교훈, 우리에게 오늘날 주시는 메시지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오늘 또 그 은혜의 도가니로 홍순아 교수님과 또 천사무엘 교수님 모시고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두 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갓지파의 땅에서 흐르는 약복강에서 야곱은 뼈를 깎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것은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축복을 받아서 그는 도망갔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형 에서는 장자의 직분을 빼앗긴 분노에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의 목을 치기 위해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그 다급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 다시 말하면 내 기도를 듣고 모든 자에게 승리를 주겠다고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 의미가 깊은 역사에 담긴 땅, 약복강. 지금부터 약복강을 만나보시겠습니다. 갓지파의 성읍 마하나임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거룩한 성읍이다. 야곱이가 약복강을 건너기 전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기념함으로 이곳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지은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르논 강에서 야복강에 이르는 영토를 아모리 왕 시혼과의 전쟁에서 빼앗았는데 요단 계곡의 중요한 물줄기 중 하나인 이 야복강에서 갓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이끌어 나갔다. 여러분은 지금 화면을 통해서 갓지파의 땅에서 흐르는 약복강을 보셨습니다. 갓지파가 그 땅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역사 속에 우리에게 갓지파의 땅이라고 소개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또 우리나라에 우리 홍순아 교수님 같은 분이 계신 것도 또 자랑거리입니다. 성서 지리를 그저 보따리를 싸질머지고 자기 생애를 다 바쳐서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여러분에게 쉽게 안방에서 소개해 주시는 것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경제와 얼마나 많은 자기의 모든 수고를 투자했을까 생각하면 그저 우리 홍 교수님 바라볼 때마다 귀한 분이다 이렇게 싶기도 합니다. 홍 교수님, 갓지파의 땅에는 약복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목사님께서 너무 그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정말 그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뜻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보람도 있으시죠? 네네.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성경의 땅들을 밟으면서 저는 늘 그러거든요. 몸으로 성경을 읽는다. 그 한낱 눈으로만 성경을 읽었는데 몸으로 읽는데요. 특별히 야복강 그러면 야복강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성순례 가는 분들이 그 이스라엘로 가느라고 바빠가지고 이 중요한 야복강을 그냥 잠깐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또 사실은 그 야복강에 목사님도 가보시면 검문소가 버티고 있어가지고 차도 못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야복강을 되게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번 지도를 보시면서 야복강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 그 지파들이 살던 제일 서쪽에는 지중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갓 지파는 지금의 요르단 땅입니다. 그런데 이 야복강은 그 요르단에서
제일 중요한 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지역의 강다운 강이라고 하는 것은 4곳밖에 되지 않는데 성경에는 아르논과 야복강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야복강은 아주 특이하게 지나가고 있는 강입니다. 시작이 이 유명한 라빠, 지금의 암만 부근의 라스 엘 아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시작됩니다. 이 성경의 라빠를 물등의 성이라 그랬거든요. 그만큼 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강이 북동쪽으로 쭉 올라가다가 서쪽을 향해서 내려갑니다. 길이를 대충 계산해 봤더니 한 100km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사실은 대단한 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발 한 700-800 정도 되는 데서부터 내려가 가지고 이제 해저로 내려가는데 사해에서 북쪽으로 한 37km 올라가는 지점에서 요단강과 같이 연결돼 가지고 야복강 물과 요단강 물이 같이 합류돼서 사해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아마 야복강의 위치, 야복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발견했을 때라고 생각됩니다. 야곱이 나반이 외삼촌이죠. 외삼촌 집에서 출발해서 야복강에 이르기까지의 경로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 또 지도를 보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야곱이 살았다가 떠난 하란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도는 굉장히 작지만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메섹 이 지역이 바로 시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살던 하란은 바단 아람 지역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의 터키가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리아로 오해하시는데 국경 가까이 있어서 그렇지 분명히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야곱이 돌아갔을까?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살던 지역과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주로 다니던 통로를 추적해 보면 거의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다니던 길을 따라서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가면 알레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지역을 지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속 남쪽으로 내려와서 다메섹 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지금의 시리아죠. 이곳에 내려와서 지금 요르단 땅까지 왔는데 이 요르단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통로 중에 하나가 지금의 야복강 와디 짜르카라고 하는데 그곳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디 짜르카 야복강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예. 요단강을 건너면 곧바로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고대 도로를 따라서 야곱은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홍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하란 나반 외삼촌의 집에서 다가오는 경로를 자세히 설명을 들으면서 야곱이 손잡고 한번 걸어봤으면 그런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청 교수님, 야곱이 야복강 강변에서 몸부림치는 기도, 절박한 기도, 어떻게 보면은 아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마에 떨어지는 이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하는 그런 기도를 연상하게 될 만큼 아마 그런 절박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절박한 기도를 하게 된 이유를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사람이 절박한 기도를 드리게 될 때는 죽음 앞에서 예. 가장 절박한 기도를 드리게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야곱의 경우 개인의 죽음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식솔들까지 그들의 생명까지 위협에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야곱이 어떻게 기도를 드렸냐면은 예. 약속의 하나님, 제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이 지팡이 하나뿐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2때나 되었습니다. 저를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의
에서가 받아야 될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습니다. 즉 빼앗은 것이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형 에서가 화가 났고 그래서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바단 아람 라반 외삼촌 집으로 도망한 것입니다. 예. 이제 돌아오면서 형 에서의 마음 상태가 어쩐지 잘 모릅니다. 전에는 죽이려고 했었는데 분이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야곱의 그 목을 치려고 400명의 군사나 이끌고 칼을 갈던 에서의 그 마음은 역시 칼날같이 살인적이었습니다. 그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그 약복강의 야곱의 기도가 어느 정도였나 가히 짐작이 되기도 합니다. 총 교수님, 이 야곱의 약복강 기도가 기도 후에 응답을 받으면서 야곱의 삶 속에서 그 과정이 있다면 어떤 은혜의 과정이 있을까요? 예,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두 가지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예.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총을 받는 것이고 예.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스스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다 합하여서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말로만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 자신이 변하지 않는다면은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없겠죠. 야곱의 기도를 보면은 바로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그를 바꿔주셨습니다. 예. 지금 이름을 바꿨다는 것이죠. 예. 그것은 곧 그의 성품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는 일종의 사기꾼 혹은 남을 속였다 이러한 그 성품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바뀌면서 그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서 하나님을 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그가 살 때에 그는 더 이상 이제 속이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또 그가 손해를 보아도 참고 또 그가 지나온 세월을 후회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약복강과 야곱 그 갓집바의 사건을 이렇게 우리가 다루면서 참 많은 시사하는 바가 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배경이 얼마나 참 대단한 힘이라는 걸 느끼면서 다시 한번 큰 은혜가 되면서 좋은 교훈이 됩니다. 이번에는 약복강에서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자리 잡은 성읍입니다. 숫곳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요르단에 있는 마하나임에서 남쪽으로 23km, 길르앗 지역의 중앙에는 약 100km의 길이를 자랑하는 야복강이 나온다. 야곱의 역사가 담긴 그 야복강 강가를 따라가면 요단 계곡에 위치하고 있는 숫곳이 나오는데 우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곳은 양들을 키울 수 있는 비옥한 초지가 있다. 숫곳은 솔로몬의 성전에 사용될 놋그릇이 제조된 곳으로 시편에는 의인들에게 나누어 줄 땅 숫곳 골짜기로 나와 있다. 지금은 현대 건물이 지어져 안타까움을 더하지만 숫곳은 구약시대 갓지파의 삶의 터전이었다. 지금 우리는 갓지파의 땅 숫곳을 보았습니다. 또 그곳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기대가 됩니다. 홍 교수님 먼저 갓지파의 성읍 그 숫곳은 어떤 곳인지 또 지도를 통해서 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 지도를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이 숫곳은 요르단에 있습니다. 요르단에 있는데 그 사해라고 하는 이 염해부터 갈릴리 바다 사이를 흐르는 강을 우리가 잘 아는 요단강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에 있는가? 이 사해에서 한 46km 북쪽에 있습니다. 또 그 부근을 야복강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그 많은 고고학자들이 데이르 알라라고 하는 그 고대 그 성읍 자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올라갈 때 그 올라가는 길 바로 옆에 굉장히 큰 언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지순례 하는 분들이 이곳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숫곳은 어떤 뜻인가? 우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번역하면 그냥 양우리가 있던 곳이죠. 그만큼 이제 비옥하다고 하는 곳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르 알라라고 하는 것은 그 요단강에서 한 3km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곳은 그 지나가다 보면은 대단치 않은 것 같은데 그 해저로 260m 부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다니면 늘 기억해야 되는 게 그냥 평지 같지만 실제로는 바다보다 훨씬 깊은 지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르 알라라고 하는 곳을 많은 학자들이 숫곳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숫곳은 그 성경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사건에 대한 관련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이 숫곳은 그 갓지파의 성읍이기도 하지만 예. 솔로몬 성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이곳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가지고 이곳에서 성전에서 쓰는 놋그릇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또 시편에 보면 의인들에게 논아줄 골짜기의 이름을 숫곳 골짜기라고 그러고 있는데 그만큼 좋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목사님 가보시면 알지만 중동 지역에서 그 지역은 사실은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또 갓지파가 요단강 건너기를 포기할 정도로 비옥한 땅입니다. 예. 목사님도 그걸 느끼시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또 이곳은요 이렇게 좋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목사님도 가보시지만 룩소의 그 유명한 카르낙 신전에 가보면 희사광의 그 정보 리스트가 있는데 그 정보 리스트에 이 지역의 6개 성읍들의 그 이름이 나와 있는데 당연히 그 이름이 기록돼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그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땅을 탐내며 그곳에 머무르기를 바랬던 그 현실을 바라보는 그 장소가 얼마나 참 옥토였는가를 느끼면서 인간의 새삼스러운 순간의 그 욕심이 내일에 다가올 일들에 대한 그 불행을 참 막을 길이 없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야 되게 싶습니다. 천 교수님 숫곳과 그 사사 기도원의 관련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런 예. 관련이 숫곳에 있다 소리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과 이 숫곳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미디안이 침공했을 때에 이스라엘에서는 사사를 뽑았는데 기드온을 뽑았습니다. 기드온은 그 유명한 용사 300명을 데리고 예. 미디안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예. 그런데 이 미디안이 도망갈 때에 요단강 동편 지역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도망갔는데 이들을 기드온이 추격을 했습니다. 계속 추격하는 과정에 숫곳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군사들이 이곳을 지날 때 대단히 배가 고팠고 지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기드온이 이 숫곳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배고프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을 향하여서 예. 숫곳 사람들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적장도 제대로 사로잡지도 못하면서 무슨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기드온이 내가 그들을 사로잡고 난 뒤에 다시 와서 반드시 너희에게 내가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적장들 다 사로잡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숫곳에 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그 자기를 조롱했던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재미있게도 들가시와 찔레로 그들을 아프게 찌르면서 형벌을 가했다 하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천 교수님 숫곳 사람들의 잘못된 이와 같은 판단이 사실 자기들의 그 어려움을 자초하는 과정이 오늘 우리에게 사는 이 시대에 주는 교훈이 있고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숫곳 사람들은 대단히 이기적이었고 예. 공동체를 생각할 줄 몰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은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돕는다, 또 그렇게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 그런데 하물며 자기 동족을 위하여서 전쟁을 하고 있는 그 군사들에게 배고파하는데 먹을 걸 주지 않고 도리어 조롱하고 비아냥거렸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였습니다. 매우 이기적이었고 그야말로 베풀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국가라든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그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혹은 비웃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보면은 열심히 일을 하고 희생하지만은 또 그들을 시기하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거나 비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그러한 경향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숙고 사람들의 잘못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나부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어려운 사람을 돌아봤는지, 아니면 나에게 와서 아쉬워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주었는지 느껴보면서 새삼 숫곳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방청객들이 또 알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가끔 쓰이는 용어 중에서 텔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뜻인지 궁금합니다. 텔은 재미있는 건 히브리어나 아랍어가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 차이는 뭔가 영어로 옮기면 아랍어는 T-E-L-L, L자가 둘이고요. 히브리어는 T-L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언덕을 이야기합니다. 언덕은 언덕인데 자연 언덕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던 흔적이 있는 언덕을 텔이라고 하는 말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언덕이 있지만 예전에 보니까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텔은 그 한 시대에 사람들이 살고 그만뒀는데 대부분의 텔들은 요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던 흔적이 많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이래가지고 여러 층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텔이란 무엇이냐? 역사의 시루떡이다. 그래서 그 텔은 그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을 증거해주는 유적들이 있는 사람들이 살던 언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천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인간이 하나님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말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자꾸 조르면은 그래 엄마가 졌다, 네가 이겼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물리적인 힘이 하나님보다 더 강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자 함, 또 야곱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간절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습니다. 다른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수님들 말씀 듣고 또 방청객의 질문에 대답 충분했고 은혜스러웠습니다. 두 교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갓지파의 땅 약복강. 약복강 하면 야곱이와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는 쟁작 축복받을 야곱은 차자로 태어나서 장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끝없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직분을 샀고 또 양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들어가면서도 역시 자기가 에서라고 속여서 축복을 받고 라반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것은 에서가 어찌할 것인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라반 외삼촌의 집에서 많은 재물을 몰고 왔습니다. 그것이 축복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복강 강가에 오는 순간 그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의 목에 칼날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축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절박한 사정 속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승리자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는 다시 자기가 가지고 오는 재물을 가지고 400명의 군사 호위를 받으면서 에서의 마음을 무릎 꿇려서 보병으로 되면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축복한 자에게 축복을 가지려 할 때 기어이 소유케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성경에 축복하셨습니다. 이 귀한 축복이 꼭 우리의 소유가 되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숫곳을 바라보면서 가치파의 땅, 바로 이 기드온이 전쟁에 승리해 갑니다. 미디안을 쳐부십니다. 굶주렸습니다. 자기 동족에게 먹을 것을 달란 말했습니다. 그들은 피할량되고 조롱하며 주지 않았습니다. 그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돌아오면서 숫곳을 징벌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 주님이 줄인 자에게 먹이고 벗은 자에게 입히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아까 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비할령거리거나 조롱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 안 될 것입니다. 줄인 자에게 주고 잘하는 자에게 박수를 쳐주면서 하나님 편에서 승리의 내일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